성경 율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2절에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 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왕으로 결정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 결정권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에는 이 사람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폐허가 될 것이다. 왕이 있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뜻대로 경영해 가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말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이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데요.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을 크게 지어야지, 넓게 만들어야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더 좋은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 보여주기 식의 인생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너의 인생이 정말 높아지겠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고 더 좋아 보이는 인생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을 지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집을 짓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때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23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언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3장에 11절을 보시면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하시고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 시대에 예언자가 썩었고 제사장이 썩었고 성전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줄 분으로만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 예언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썩지 않기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서 자기의 새를 불리려고 하지 않기를, 늘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생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성전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보았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도 물론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전 삼아 그곳에서 말씀을 받은 예언자로 그 말씀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예레미야 같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늘 말씀을 주님께로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듣고 이 말씀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